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최근에 미디어에서 표출되는 결혼의 이미지 정말 부정적이죠. 이 프로그램 제목이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이혼 후에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토로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접한 이들이 나라도 저렇게 되면 결혼 안 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결혼 기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 네. 교회가 직접 이 답을 제시하는 현장이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한동안 청년 세대를 M4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네. 포기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결혼을 자연스럽게 이게 꼽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최근에 이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제목이 한국의 출생 성비 불균형과 결혼 성비라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 따르면 만 39세에 해당하는 1985년에 출생된 남성의 비혼율 네. 46.5%였고요. 네네. 여성은 29.1%에 달했습니다. 40세 이 불혹이 코앞에 있는 남성 2명 중 1명 그리고 여성 3명 중 1명이 미혼인 셈이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30만 넘어도 노총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뭐 어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 일에 이제 교회가 직접 나섰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교회나 기독교 인플루언서 등이 주축이 돼서 네. 이 크리스천들의 만남을 주선해온 프로그램들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살펴보니까 인스타그램 구독자 한 8만여 명 되는 이 러브 그로우 레터라는 채널에서 네. 지난 5월부터 크리스천들의 만남을 주선해온 러브 코이노니아라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3차례를 모집했는데 크리스천 청년 22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해요. 네. 지역도 다양해서 뭐 청주, 여수, 대전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최근에는 해외 이 외국인 여성도 지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네. 소개팅이 이제 참여 남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대1로 번갈아 가면서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성 한 명당 10분씩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자기 취향이나 믿음에 대한 이 질문지들을 서로 응답하고 주고받으면서 알아갑니다. 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소개팅 맨 마지막 시간에 상대방에게 축복 쪽지를 전달하는 시간이 있다 그래요. 네. 그 시간에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고 운영하고 있는 추진주 대표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결혼 정보회사에 이 회원 가입을 하자니 가격이 너무 높아서 부담이 되고 또 그렇다고 남들 다 하는 이제 데이트 앱 그걸 활용해서 사람을 만나자니 이제 불건전한 만남에 노출되기도 하고 이단성 있는 사람들하고 엮이기도 하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 청년들이 비슷한 관심사를 안전하게 나누고 싶은 그 욕구를 해소시켜주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네네. 청년들이 일단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가 나서서 청년들의 건전한 만남을 주선해주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렇죠? 네. 좋은 결실들이 맺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성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목회자상은 무엇일까요?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참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최근에 시천신학대학원대 21세기 교회연구소 그리고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함께 세미나를 하나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 세미나에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조금 나왔는데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성도들이 저마다 자신이 바라는 목회자상이 있기는 하죠. 네네.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개됐습니까? 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송인규 이 한국교회 탐구센터 소장이 네. 그 한국교회 이제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 기능을 6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나 봤더니요. 주술적 기능, 경영적 기능을 포함해서 교육적, 윤리적, 양육적, 비판적 기능이 포함이 됐어요. 이 주술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무당이라든지 샤머니즘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이 송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그 한 성도가 만약에 가게를 개업을 했다. 그럼 이제 개업 축하, 뭐 감사 예배 같은 거 익숙하게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의 축복을 받아야만 가게가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성도들의 내면에 여전히 목회자의 주술적 기능을 기대하는 인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네. 또 이제 한국 교회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교회를 기업과 유사한 조직체로 대한다든지 또 목회자에게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여전한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말이죠. 성도들이 무의식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역할을 기대해왔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역할에 집중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혹시 안 나왔나요? 네,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윤리적인 기능 또 교육적인 기능에 집중해서 성도들을 대할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네네. 조언이 나왔습니다. 또 요즘 우리 사회의 관계의 단절 또 관계로 인한 갈등 문제가 참 심각한데 네. 성도들을 관계 지향적인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목회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강조가 됐고요. 네. 특히 이 성도들의 마음을 방문하는 이 신방의 역할이 더욱 강조됐습니다. 이 목회자가 설교나 행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목회 돌봄, 이 교인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거기에 부응하는 부분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네. 이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목회 돌봄이 목회자의 사역 기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라는 인식 또한 중요하다라는 얘기 강조됐습니다. 네네. 가끔은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만큼 영적 리더에게 바라는 그런 양의 마음인 그런 거겠죠. 네. 목회는 목사님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